할렐루야. 2026년 4월 30일 삶의 첫 시간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아침에도 지혜가 부족하거든 꾸짖지 아니하시고 후히 주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들을 구하는 지혜로운 사람 되기 원합니다. 말씀과 기도,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지팡이와 막대기를 사용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은총이 넘치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이 아침에 우리의 믿음을 사도신경을 통해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전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 드립니다. 찬송가 287장입니다. 오늘 우리가 볼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32장 21절로 3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 예물은 그의 앞서 보내고 그는 무리 가운데서 밤을 지내다가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을 인도하여 야복 나루를 건널세.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며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야곱이니이다.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그 사람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먹지 아니하더라. 아멘. 예전에 사역하던 교회에 이름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한 분의 성함은 귀할 귀, 가득 찰 만, 귀만이었는데요. 귀함이 가득한 사람, 참 좋은 뜻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의 성은 마시였습니다. 마기만 집사님, 얼마나 믿음이 좋은 분이셨는지 많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고 교회에 큰 일을 했는데 이름만 보면 조금 이상했습니다. 예수만, 하나님만 섬겨야 하는 교회에서 마기만이라는 이름은 오해를 사기도 했습니다. 결국 이분은 귀라는 단어 대신 기로 바꾸어 마기만으로 이름을 바꾸셨는데요. 이름을 바꾸고 나서는 오해받지 않고 행복하게 많은 사람들을 섬기며 도우셨습니다. 야곱은 에서를 만나기 전 야복강 근처에 밤에 홀로 남아 어떤 사람과 날이 새도록 씨름합니다. 야곱이 끝까지 물러서지 않자 그 사람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쳤으나 야곱은 축복을 구하며 끝까지 매달립니다. 그는 야곱에게 하나님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다라는 뜻의 이스라엘이라는 새 이름을 줍니다. 야곱은 그곳을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다라는 뜻의 브니엘로 불렀고요. 해가 돋을 때 야곱은 허벅다리 때문에 절었지만 그 인생은 인간적인 수단에서 벗어나 하나님만 의지하는 존재로 변화되었습니다. 그의 인생에는 스스로 걷지 못하고 지팡이가 꼭 필요하게 되고 그 지팡이가 하나님 되심을 생각하며 하나님만 의지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만 의지하고 있습니까? 인간적인 방법과 수단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를 때 가장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까? 모든 야곱처럼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가는 삶을 우리 함께 살아가 봅시다. 지혜가 부족할 때 기도하는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고 응답받는 지혜로운 삶을 함께 살펴봅시다. 야곱은 모든 일에 자기의 깨로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합니다. 21절에 보면 그 예물을 먼저 보내어 에서의 마음을 녹이려고 하는데요. 그런데 그에게 조급함과 두려움은요, 낮이 아니라 밤에 움직이게 됩니다. 22절에 밤에 일어나 조급함으로 두 아내와 두 요정과 11아들을 인도하여 야복 나루를 건넜다라고 합니다. 당시 밤에는 야생동물의 공격과 도둑에 대한 공포 때문에 잘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야곱은 장고 끝에 악수를 두게 됩니다. 자신뿐만 아니라 가족들까지 위험에 빠지게 합니다. 또 에서가 야곱을 만나기 전에 조카들 또 가족들을 바라보며 그를 살려줄 것이라고 하는 잘못된 판단. 만약 그의 가족들까지 죽이면 도망가려고 했기 때문에 그는
그 강을 건너지 않았습니다. 24절에 홀로 남겨진 야곱, 일평생토록 다른 사람들의 발뒤꿈치를 잡으며 살았던 야곱은 이제 그 잡았던 손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붙잡게 됩니다. 그 모습이 바로 씨름하다라는 표현으로 야곱은 절박함으로 어떤 사람이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하나님을 붙잡고 절대 놓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야곱의 인생에서 아쉬운 것은 하나님과 씨름하는 일을 인생의 마지막 가장 절박할 때라야 했다는 것입니다. 미리 기도하고 미리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살아갔다면 좋지만 일평생토록 거짓말과 속임수로 다른 사람들의 발뒤꿈치를 잡았던 야곱, 마지막에서야 그는 하나님과 씨름하기 위하여 그 손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붙잡게 됩니다. 26절에 야곱은 축복해달라고 요청하고 결코 그 손을 놓지 않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새로운 이름 28절에 야곱이라 부르지 말고 이스라엘이라고 부르라고 이야기하며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에게와 겨루어 이겼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9절에는 야곱은 이 축복을 더 정확하게 하기 위하여 그 상대방의 이름을 묻고 거기서 야곱을 축복을 받지만 그 이름을 정확하게 쓰진 않습니다. 그러나 30절에 보면 분이엘, 하나님의 얼굴이란 뜻을 보면서 그분이 하나님이었음을 확인합니다. 결국 조금이라도 일찍 하나님을 찾았다면 고민과 불안이 아니라 확신을 가졌을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앞서가는 삶을 멈추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면 그의 인생에 가족들을 희생시키는 일들은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 앞에 두려움과 고민들 속에서 우리는 내 생각으로만 결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지혜를 간구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확신을 가지고 믿음의 발걸음을 걸어가고 있습니까? 야곱의 결정, 밤에 움직이는 결정은 자신뿐만 아니라 가족들에게도 피해를 주는 일. 바로 그때서라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간구해야 되는데, 그리고 움직여야 되는데, 또 사람들에게 손을 내밀기보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데, 야곱은 그렇게 하지 못하다가 결국 야복과 강가에서 하나님께서 그 환도뼈를 치신 이후에야 그 본성, 속이는 본성을 줄이고 하나님을 붙잡고 나아가는 믿음의 삶이 되는 것을 봅니다. 미가서 6장 8절 말씀에 보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후반절에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겸손히 하나님의 지혜가 완전함을 인정하며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을 받으며 하나님과 함께 믿음의 발걸음을 걸어가시는 주님의 사람 되시기를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이스라엘의 삶을 삽시다. 로마서 8장 26절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마땅히 무엇을 해야 할지를 알지 못할 때, 어떻게 말하고 행해야 할지를 알지 못할 때 가장 먼저 해야 하는 일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 기도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대신하여 싸우시며 가장 빠른 길, 바른 길로 인도하심을 누리며 살아가는 기도하는 삶을 삽시다. 기도보다 내가 앞서가지 않도록, 묵상보다 내 생각이 나를 이끌어가지 않도록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주님의 사람 되길 함께 기도합시다. 밤에 움직이는 실수를 했던 야곱, 그는 홀로 남았을 때 어떤 사람과 날이 새도록 씨름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으로 보이는 이분이 25절에 보면
야곱을 이기지 못했다라고 하며 그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며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어긋났고 이후로는 절뚝거리며 걸어야만 했습니다. 26절에 야곱은 날이 세려할 때 이 씨름을 축복받고 멈추겠다라고 이야기하고요. 위에서도 얘기했던 것처럼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하나님께서는 바꾸어 주십니다. 하나님의 성품 중에 정의롭고 공의로운 성품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반칙을 하셨을까요? 또 하나님의 성품 중에 전지전능함이 있는데요. 25절에 야곱을 이기지 못하셨다라고 할까요? 여러분, 야곱을 하나님이 못 이겨서가 아니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수많은 거짓말과 속임수로 살아갔던 야곱이지만 죄가 가득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시어 그를 내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표현은 사랑을 이기지 못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하나님은 반칙을 쓰신 것이 아니라 야곱의 인생을 바꾸어 주시기 위하여 야곱에게 상처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발뒤꿈치만 잡고 있는 야곱, 그 인간들의 생각과 사람의 주관이 가득한 그 야곱의 손에 사람의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붙잡도록 그의 환도뼈를 치셨고, 야곱은 이후에 지팡이를 지며 하나님만 의지하는 새로운 삶으로 변화되게 됨을 봅니다. 사람 앞에서 사람의 방법으로 일했던 야곱은 이제 지팡이가 없으면 절뚝거리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야곱은 사람이라는 지팡이를 내려놓고 이제 하나님을 붙잡고 온전하고 완전한 허벅지 관절이 상한 야곱에게 하나님의 지팡이가 그를 온전하게 인도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필요했던 야곱에게 이젠 하나님이 필요했고, 부끄러움이 가득한 삶 속에서 이젠 하나님의 얼굴, 곧 영광의 자리, 분이엘을 살아가길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일평생도록 다른 사람들의 뒤꿈치를 잡았던 야곱, 이제 그 손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붙잡습니다. 하나님만 붙잡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새로운 삶이 야곱 앞에 시작된 것입니다. 야곱은 시편 23편 4절 말씀처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를 지고 가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망한 음침한 골짜기에서 자기 생각으로 빠져나오려고 하고 속임수와 거짓말로 이기려고 했던 야곱. 그러나 이제 그는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를 붙잡고 살아갑니다. 사기치는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되며 하나님과 씨름하며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갑니다. 지팡이는 의지의 상징입니다. 또 한 가지, 막대기는 양들이 바른 길로 가도록 지도하기 위한 도구입니다. 하나님께서 막대기 되어 야수와 적들을 물리치실 것을, 하나님의 지팡이를 지고 가는 그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회개를 통해서 그 삶 속에 죄가 제거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만들어간다는 그 놀라운 역사가 오늘 분이엘에서 있었던 일인 것입니다. 야곱은 형을 향했던 발걸음을 돌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수많은 두려움과 어려운 것들이 있는 바로 그곳 가나안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과 씨름하며 붙잡아야 될 지팡이와 막대기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존하는 삶, 사람을 의존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존하는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야곱은 세상 사람으로서는 지혜로웠지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는 온전하지 않았습니다.
또 그가 하는 일마다 선한 일이 아니라 다른 이들을 속이는 거짓말과 속임수가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은 모든 선한 일, 곧 바른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춰야 되는데요. 오늘 여러분, 사람의 것들을 붙잡고 계시다면 과감하게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 되는 말씀과 기도를 붙잡으십시오. 하나님 앞서 일하는 어리석음, 기도하지 않고 움직이는 실수하지 않고요. 분이엘,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들을 드리며 분이엘,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는 삶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이 시간 주선한 능력으로 일하시네 함께 찬양합니다. 주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주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한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이전의 괴로운 날에 애워싸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끝내 승리의 날을 맞으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한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주님이 마신 고난의 승잔을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한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한에 주 오실 그날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리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보다 앞서가지 않게 하시고 기도보다 급한 일이 없음을 알고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을 맡기는 지혜로운 사람 됩시다. 사람들을 의지하는 손에서 주의 지팡이를 붙잡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말씀과 기도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주님의 사람 되길 기도해 주시고요. 자녀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부모도 잘해야만 합니다. 하늘 아버지 닮아 잘하는 부모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하나님 자녀의 정체성을 가지고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믿음의 자녀들이 길러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더불어 우리 김선 집사님 가정에 장례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 가정 붙잡아 주시고 정말 모든 가족들 할머니의 뜻을 따라 서로 사랑하며 하나가 되어 이 어려움들 이겨나갈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